아무리 우리가 조금 전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안식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별거 없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물어보죠. 말씀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봤대요. 제가 몇 도 가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 몇 독이 뭐 있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조연이 지금 삶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건 완벽한 거예요. 이건 완벽한 거예요. 목사는 그저 여러분을 안내하는 정도의 안내자예요. 그걸 히브리서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요. 그냥 여러분을 안내하는 정도예요. 말씀 좀 읽으세요. 조교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손흥민이 되고 싶습니까? 밖에서 골 잘 넣었다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물었잖아요. 다 손흥민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제가 주는 거 먹고 제 말 잘 순종하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앞에서나 그렇게 하겠죠. 진짜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주일의 말씀, 이 안식일의 주인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 에스겔 20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다 풀어드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일자를 붙여서 오늘만 주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을 얻기 원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안식이잖아.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아파트를 보리니 내 아파트는 어디 있나?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는가? 원망하고 단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바라보니까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세 살면, 월세 살면 내 집 갖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영끝 작년에만 해서 막 집값이 오른다고 막 불안한 분들 많이 계셨죠. 그래갖고 영끌 해갖고 집 산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식용유값 오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사왔어요. 교회에다 사다 놨어요. 식용값 오를까 봐 살았어요. 설탕값 오른다 그러고 뭐 한다 오른다, 거기에 막 요동을 하고요. 취업은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데 취업해 보세요. 안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세상에서 내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지.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왜 캠프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청소년 메시지가 뭐였냐고. 첫 번째 돈이었다 그래. 돈. 저녁 집회 때 돈. 자기를 사랑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안식이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자꾸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소유를 통해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이 뭐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 수는 있지만 먹지 못하고는 못 살거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흔들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이 다 모든 걸 가졌어 봐요. 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밖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비들이 많아요. 세상 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나와. 왜? 뭐 시켜 먹으면 되니까. 배달의 민족. 그래서 사람들을 안 봐. 그러면 사람들을 안 봐하면 그 다음 날은 괜찮냐? 점점점 우울해지죠. 점점 땅을 파고 들어가죠. 나중엔 아예 땅을 파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지금은 저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갔지만 지금은 안 만나주니까 뭘로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곳에 머물러야 절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시켜갖고 한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게임하느라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죠. 14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1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10년 동안 직장 다니다 안식 누리고 잘릴까 봐 두려워하는 건 안식이 아니라고요. 은퇴할 날이 얼마 남고 그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다니면 안식이냐? 어떤 직장도 영원한 직장은 없어요. 어떤 사업장도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제한을 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사업장이 좋아도 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니어들한테. 절대 자녀들 뭐 남겨주려고 애쓰지 말아라. 마음껏 사시라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으면 마음껏 사세요. 우리 청년들도 얘기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마음껏 쓰시고 가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얘기해야 돼. 엄마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쳐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기도하면서 할게.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 물을 못 마시니까 뭐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잘 보세요. 각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시험.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다 어려워요.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학생들도요, 시험 볼 때 나는 못 봐도 상관없어. 그런 애들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기간이 더 좋잖아. 왜?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푹 잘 수 있잖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문제 하나만 틀려도 뭐라 그래요? 울기만 하면 다행이게 나중에 옥상에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 왜 뛰어내리겠어요? 욕심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겁니까? 잘 보세요. 그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죄가 언제 생긴대요? 욕심으로부터요. 잘 보세요. 욕심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애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그거를 이 땅에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요,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은혜 받았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 지금이라니까. 죄가 뭐 한대요? 장성한데 사망을 한대요. 나 옛날에 열방 갔다 왔는데 이건 옛날이고 의미가 없다니까.
사망을 죽여. 죄가. 보세요. 작은 거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증오가 되잖아요. 증오하다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 죽일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죄가 자리를 잡으면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하나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서운한 마음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사람 쓴 책이 있어. 말그릇이라고. 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말만 요만 들으면 뭐해? 서운해. 삐져. 그게 요런 애들이 그러면 이해가 가. 근데 누가? 어른들이 나이가 60이 돼서 삐져봐요. 아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자, 16절이에요. 자,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속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로부터 오는 거는 여러분 다 쓰레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너에게 표징으로 줬는데 너희가 잊었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뭐 노력하지 마. 이런 목적이 그럼 목사님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 노력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라 그랬지.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막 문제들이 투성이야. 문제가 너무너무 많어. 답답해. 어려워. 안 풀려. 사랑관계에도 꼬여있고 다 묶여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 걸?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두 가지 악을. 대단히 많이 진 게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대. 잘못한 게. 그러면 나머지 다 잘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두 가지 악이 가장 큰 거야. 그럼 두 가지 악이 어떤 거 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뭘 버렸다. 하나님 다 끝난 거지 뭐. 뭘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두 가지 악이라 그러지만 근본적인 걸 버려버린 거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요. 자, 뭐예요?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 거야. 근데 그 판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래.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 주위에 동창들 만나보세요. 다 보세요. 쉽지 않은 거. 터지는 웅덩이를 판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시고 2장에 내가 모든 일을 마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그 안식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는 분도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없이 살아가는 거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3교대를 간호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안식일을 정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먹여. 그럼 나중 되면요 그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죠. 제가
내가 오늘 믿음이 오늘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하겠어. 옛날에 아파트 30평 살면 뭐 하겠어. 지금 없는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그 생수가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늘 내게 내려오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동일하게 이야기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흙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근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야? 그건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근원으로 삼고 있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더 큰 죄악인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 열심히 하느냐?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잘 보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이걸 것들을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 똑같아요. 반대예요. 세상은 지금 반대죠. 뭘 쌓아야 된다고 말해? 스펙을 쌓아야 된대. 웬만해서 취업도 안 돼. 스펙을 웬만큼 못 쌓아서는. 그것도 뭐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런 스펙도 부족한데 자격증도 부족한데 정말 하루하루를 말씀을 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등대교회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복음의 증인이야. 후배들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원아, 자격증 스펙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 민우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게으르게 살아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못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더니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래도 흙의 이름이 기록되진 않아. 생명책에 기록됐지. 그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없는 땅에 산대. 여러분 간거한 땅. 그러나 자 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잡으세요. 성경에 그러나 자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참 제가 이 말씀 읽다가요 너무 부담스러웠어. 왜? 복 받는데 왜 부담스러우냐고요? 뭐라고 써있어? 복을 받았대 받을 것이래. 이게 부담스럽더라고. 여러분 좋으세요? 난 솔직히 부담스럽다. 복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복을 뭐 할 거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아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안식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학교 가는 게 행복한 거죠. UBTJ 하러 가니까. 네? 교회 오는 게 즐겁죠. 사역하는 게 즐거운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야 복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낮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